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처소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이 장마폭우로 여기저기 계속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권도 보니까 오늘 새벽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새벽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또 이게 좀 많이 잦아들어서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그 삶에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와 또한 동시에 우리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든 일어나는 외적인 모습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내적 죄의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요. 주님의 크고 높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남용해서 마치 그것을 잘못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 안에 거하게 간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단절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이든 또 가정생활에서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 자신이 죄 안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날마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죽이는 데 어려움입니다.
죄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좀 죽었다 싶으면 살아나고, 죽었다 싶으면 살아나고, 그냥 조금만 기회가 되면 그것이 활활 타오르고, 이제는 다 지나갔다 싶은데 어느 정도 조그마한 하나의 자극제만 돌아도 다시 모르게 그 위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그 유혹의 속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대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감싸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그런 죄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면에 숨겨진 죄입니다. 이 내면의 죄, 이 내면에 뿌리 잡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굴복해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모습은 주변의 환경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십니다. 제가 설교 말씀, 구약 말씀을 할 때 늘 많이 인용을 하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돌아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죄의 타락의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책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전통에 보면 금욕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볼 텐데요. 이 수사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을 칙칙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십니까?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가혹할 정도로 심하게 다뤄가지고 그것을 뿌리 뽑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뿌리 뽑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다. 여러분, 죽음과 살아있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환자가 만약에 지금 의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동공을 반응한다, 뭐 외부의 어떤 자극에 반응한다, 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가면 정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냥 이거 죽이면 저게 생각하고 저거 죽이면 이게 일어나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두더지 게임 아시죠? 그 두더지 땅굴 이렇게 파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게임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올라오는 거 치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난이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좀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못해가지고 점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저는 바로 그 원리가 우리 죄를 죽이는 원리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올라오면 이거 죽여야지.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우리 스코어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계속해서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속성들을 계속해서 사고해지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 공동체 신앙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그래도 드려질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그냥 개인적인 예배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신앙 상태,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힘존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해서 내 혼자 잘할 수 있다, 내 혼자 할 수 있다, 내 혼자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원리가 신앙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그 안에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가기 위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신앙이 날마다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다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함께 같이 누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결단은 우리 큐티의 오늘 큐티의 제목인데요. 오늘 큐티 제목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오늘 이것이 오늘 이 하루만의 큐티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모든 중심 가운데 주님,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월달부터 휴가 출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주변에 기도할 부분들도 참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가기 위해서 원리는 하나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어떤 죄의 유혹과 어떤 죄악의 시험 앞에서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매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늘 이 하루도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을 또 이 8월 우리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때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때가 과거의 사건임을 생각하고 때로는 힘지 가운데 우리 내면이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온 공동체 지체들이 달려나가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온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마음의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택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일터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우리 왕윤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지혜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